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또 계속되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 주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이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평범 속의 비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선정하는데 굉장한 사투를 벌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기억하실까, 기억에 남으실까. 물론 한 주가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수년간을 또 목회를 해도 똑같은 본문을 또 설교를 해도 성도님 전혀 모르시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한번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평범 속의 비범. 네, 좋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더할 나위가 없는데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예배 시간에 무슨 요리법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카레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성도님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카레를 좋아합니다. 근데 카레를 맛있게 만들려면은 가루를 어디 거를 쓰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오뚜기도 있고 어디도 있고 되게 많은데 고기도 맛있게 들어가고 야채도 막 송송송해서 들어가고 충분히 오래 끓이면은 맛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지간해도 이 집에서 먹는 카레나 저 집에서 먹는 카레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정말로 그 카레가 평범한 맛을 벗어나서 비범한 맛을 내려면은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자매님들 받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양파를, 왜 웃으시죠? 양파를 충분히 볶으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맛있는 카레집 주방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저에게 어떤 자매님도 그렇게 해서 맛있는 카레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양파만 많으면 안 됩니다. 그 많은 양파를 볶아야 되는데 하얀색 양파가 초콜릿색이 될 때까지. 아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청년들이 카레를 만들 때는 제가 옆에서 1시간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저어서 하얀색 그 양파가 초콜릿색이 돼서 딱 떠먹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엿을 먹는 것처럼 엄청나게 답니다. 그 단맛이 났을 때 그 위에 재료를 다 쏟아 부어야 진짜 맛있는,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천기누설, 어디에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요리의 비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기분 전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맛있는 카레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 특별하지 않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만 더 뭔가 수고하면 됩니다. 모르는 방법은 아닌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 먹자 해서 그냥 대충 툭툭툭 해가지고 그냥 대충 끓여서 한 끼 해결하는 거, 이런 식으로 먹다 보니까 늘상 똑같은 맛의 카레를 먹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이는 사람의 특징으로 적용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실까? 남들보다 더 지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실까? 남들보다 조금 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어야 쓰실까? 아니면 돈이 많거나 가문이나 혈통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는 건가? 몇몇 사람들을 비교해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혈통, 신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남 부럽지 않을 탁월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베드로의 경우에는 정반대죠. 가난한 동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배움에 일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모든 제자 중에 으뜸으로 삼으십니다. 아, 똑똑한 게 기준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기의 집이죠. 자기의 다락방을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예배의 장소로 내어준 마가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같이 정말로 돈이 많아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다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지만은 반대로 두 렙돈밖에 없었던 가난한 과부도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한 몫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아, 그러면은 돈 자체가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백부장과도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네시모와 같이 몸종을 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도 사용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대비가 되는 다른 점들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펴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더 잘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졌기 때문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이게 극명한 대비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바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 그러니까 신분은 다 달라요. 가진 것은 다 달라요. 은사들은 달라요. 출신들은 다 다르지만은 그 다름 속에 공통적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에 대한 자세가 똑같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세와 태도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특징들을 오늘 본문에 좀 소개되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원리만 이 시간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엄청나게 귀한 사역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이제 높임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자세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그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텐데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바로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에 대해서도 신실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모세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모세는 주의 종이었고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 40년간을 누구의 종으로 살았나요? 모세의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이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도 주의 종이라고 말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불렸던 모세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종으로는 불림 받았지만 누구도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40여 년간의 모든 기간 속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섬기는 역할을 무려 40년 동안 합니다.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관섭 비서실장. 저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잘 기억 못하죠 우리가. 근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요. 우리 성도님들 뭐 제가 정치적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치고 그리고 그 비서실장을 모세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비서실장은 TV에도 나오고 저렇게 검색하면 이름도 나오니까 아 대통령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누구구나 압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개인사도 돌보기가 힘든데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 개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 업무를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옆에서 수족이 되어줄 비서실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서실장이 혼자서 또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을 위한 비서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검색해 봤어요. 도저히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호수아의 위치가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를 통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세를 위한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네, 여호수아입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면은 그냥 거의 일평생, 반평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 정도의 사명감은 없으신가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일보다는 큰 일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내가 한 공로를 인정받고 뭔가를 내세울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과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것도 없고 박수를 받는 것도 없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도 없이 무려 40년간 모세의 시종을 들고 그의 뒷바라지를 하는 그 일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셨다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더더욱더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웬만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비서실장의 비서실을 기억 못하듯이 여호수아의 삶 자체, 그의 이름 자체를 아마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죠. 나의 종 모세, 그 모세를 섬기는 일에 모세와 동일하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차기 지도자로 세우시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삶, 40년간 묵묵하게 섬겼던 그 삶이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큰 일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40년간 자기의 주인이었던 모세를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서 그를 섬겼던 그 일을 했더니 그 주인이 누렸던 그 기쁨에 여호수아가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성도님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모세는 지도자처럼 보였지만은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도 지우시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종된 사람은 자기가 모시는 상전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시간이 가든 인정을 받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섬기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나의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를 종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위대한 사역의 파트너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목숨처럼 섬겨왔던 신실한 종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작은 거든 그리고 이름 없는 것이든 어두운 곳에 있든 보상을 못 받는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헌신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헌신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에 뭔가 내 것을 소진한다, 시간이 아깝다, 희생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 그 기회를 삼아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신의 믿음의 지경과 분량을 넓혀 나가는 긍정적인 도구로서 삼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부르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한번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충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원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민족의 지도자라 말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시간에 전쟁터로 안 갈 거다. 산 꼭대기로 올라갈 거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활을 쏘거나 미사일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막대기를 들고 설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구절 설이라 함의 다음에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이 생략됐다는 게 실제로 성경에 생략됐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나는 이렇게 설 테니 없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내려가라. 지금 그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는 이 말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나는 안 싸울 거야. 너는 가서 싸워.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내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너를 도와줘야 될 판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갈 테니까 너는 내려가서 싸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원래는요. 이게 원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왕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면은 1급 참호에 숨고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만은 이때 당시에 전쟁에 나면 무조건 왕은 최전선에서 백성들과 군대를 대동해서 싸움의 한복판에서 설령 죽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지만은 나는 올라갈 테니까 너는 내려가서 싸워라. 나는 올라가서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내가 막대기를 들고 서 있을 거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전쟁에.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한 절 넘겨주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을 시키나요? 내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내려와서 싸우라니까요. 이와 같은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에 무슨 뜻이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상전이었던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싸우게 되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배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정복 전쟁들이 그들 앞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여호수아로 하여금 오늘 이 싸움이 그에게 교훈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싸울 때 너희들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병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 아무것도 못해요. 도와주세요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승리가 보장된다. 이거를 모세가 누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이 지금 일하게 될 그 헌신의 자리를 내 믿음의 성장의 시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숙의 과정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여호수아 8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이 선거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를 거두냐면 그가 들었던 말씀 그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아이의 모든 거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손으로 창을 치켜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누구 따라한 건가요? 모세를 따라한 거예요. 아니 모세를 따라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전쟁의 승리 방식 그대로 내가 배웠던 그대로 그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니 납득 안 되는 이 전쟁에 나보고 나 혼자 죽으라고 내려가라고요? 저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하고 도망갔으면은 여호수아의 삶에 이와 같은 승전보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신의 주어진 모든 헌신의 상황을 믿음의 발전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이 헌신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기술이 있고 대단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한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완숙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다 체감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내가 뭐가 돼야 섬길게 라고 하는 거는 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님은 정말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싶고 더 큰 상급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모양이 됐든 어떠한 분야가 됐든지 간에 내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시는 바를 배우게 되고요. 내게 주신 은사들을 내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갈고 닦아서 더 예리하고 더 완벽하게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동기를 우리가 헌신함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제가 됐든 다른 누군가가 됐든 아니 교회 여러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내게 무엇인가 부탁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이전보다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변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 그런 자세를 가졌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원리 원칙을 가진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차기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만약 요즘처럼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를 뽑혔다면 아마 여호수아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을 그에게 위임하셔서 그가 되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게 됐을 때 제안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섬겼던 모세처럼만 해달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표 과정이 있었으면은 여호수아도 쉽게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앞으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님들 너무나도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코앞이었던 39년 6개월 차가 되는 그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그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Go back 이집트,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모세가 죽었다면 뭘로 죽었을까요? 네, 화병으로 죽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다 전가를 하니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40년간의 그 광야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밟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적군들과의 전쟁이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봤어요. 그 40년 전에 뭘 봤냐면 자기를 포함해서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객관적으로 골리앗처럼 장대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객관적인 정보는 골리앗은 골리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죠. 그리고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은 여전히 골리앗 같은 수많은 성벽들이 막 앞에 진열되어 있죠.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와 같은 지도자의 자리를 위임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죠.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 조건들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지도자로 서자마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3일 안에 아니 지금 40년간 아무것도 얻지 못해왔던 그 삶이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3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주시는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말, 주변의 환경은 전혀 중요치 않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고 사람의 싸우는 모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오히려 우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승리,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확신하는 가운데 나가서 싸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모든 일의 성패와 실패, 내가 그것을 차지하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냐 얻지 못하느냐,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내 태도와 자세가
모든 승패를 가르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에 복종할 줄만 안다면 가나안 땅 얻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3일치 양식만 구해서 가도 얼마든지 이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여기고 여전히 신실하게 섬길 줄 아는 모습, 위기의 순간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내 믿음을 훈련시키는 연습의 장, 믿음의 훈련의 장소로 여기는 그와 같은 태도, 그리고 주변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원리 원칙 그대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실함,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이 온 세계를 능히 맡기시고 담당시키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리라고 믿고요. 저는 그와 같은 일들에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 헌신과 관련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내가 다시 한번 헌신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의 헌신도 좋고요. 내 삶에 내 영혼을 발전시키기 위한 헌신도 좋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이전보다는 더욱더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